오늘 말씀은 결론부터 이야기를 좀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이 많이 묻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귀중한 진리는 요놈이 잘 믿나 안 믿나 내가 궁금해서 한번 떠본 거야는 결코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이유는 잘 믿는지 안 믿는지 확인해 보려고가 아니고요. 거울을 보여주시는 거라고 보면 틀림이 없을 것 같아요. 우리 거울을 보면 우리 얼굴이 어떤 얼굴인지 알 수 있잖아요. 가끔 핸드폰 이렇게 카메라 조작하다가 이렇게 해갖고 내 얼굴 나오면 너무 놀래잖아요. 이게 뭐야 이게? 그게 평소에 내 얼굴이에요. 이거 막 각도 잡은 거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거는 우리를 떠보시려 함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준비시키기 위하심이에요. 왜냐하면 시험 이후에는 반드시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반드시 기회가 있어요. 학생들 학교에서 시험 치르죠. 시험 치르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괴롭히려고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를 정확히 이해하라. 그러면 확인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정상적인 아이 같으면 내가 이 문제를 몰라서 틀렸구나 하면 공부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뭐예요? 중요한 대학 입시라든지 사회에 나가서 치는 회사 시험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승리할 수 있게 자신을 준비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는 시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럼 그 다음엔 뭐가 있나? 기회가 온다. 아멘. 그래서 이 시험을 잘 통과한 사람이 그 기회를 잡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을 주신다. 여러분 미워서 주시는 게 아니고 오늘 이거 하나 꼭 가져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넉넉해요. 많이 있으니까 다 가져가세요. 사실 우리는 그 시험을 통과하기도 하지만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시험을 못 이기고 그럴 때도 있어요. 하지만 시험을 통과를 못하던 간에 하나님은 또 기회를 주실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언가 분명히 배우는 게 있죠. 배우는 게 있으니까 시험에 대해서 안 겪으면 편하게 지내면 좋지만 혹시 그런 어려운 시험이나 유혹에 직면해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진리가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위로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22장에 나타난 아주 굉장히 유명한 사건을 보고 있습니다. 이 대강절에 아주 딱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아주 찰떡으로 딱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오늘 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삭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100살에 낳은 자식 이 이삭이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가장 비슷하게 그려낸 캐릭터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특징, 예수님의 마음 이런 것들을 가장 근사치로 묘사한 인물로 이제 부각이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칼럼을 통해서 우상이 뭐냐라고 칼럼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깎아 세워놓은 조형물이나 아니면은 눈으로 보이는 이미지 이런 것들을 우상이라고 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고요. 오늘날의 우상은 사실 무엇이든 우상이 될 수 있죠.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 나 이것하고 하나님하고 안 바꿀 거야. 이렇게 되면 이제 그게 우상이 되는 거죠. 간단한 얘기입니다. 나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명하시는 삶을 알지만 살지 않을 거야. 나는 이게 더 필요하니까 라고 하면 그게 그냥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우상으로 삼을 만한 것들이 많이 있죠. 가장 우상으로 삼을 만한 일이 이제 일단 물질일 거고요. 물질 무시 못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물질이. 물질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근사치로 가족들이 있죠. 특히 자녀들 같은 경우에 얼마나 또 우리가 귀히 여깁니까?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뭐 그리고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이나 내가 여태까지 쌓아왔던 명성, 명예,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런 삶, 이런 것들을 절대 내려놓지 못하겠다. 제단 위에 올려놓지 못하겠다 하면은 그게 이제 뭐 우상이 될 수밖에 없는데, 아브라함이 자식 이삭을 우상처럼 여겼다라는 성경에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그걸 건드리신 걸 보면, 근데 그러고도 남죠. 100살에 얻은 자식이고 세상에 말도 못하게 얼마나 참 좋았겠어요. 이 아이가 무럭무럭 쑥쑥 자라나는 걸 보는 그 100살이 넘은 아버지가 얼마나 좋겠어요. 손주 손녀를 안겨줘도 좋은데 얼마나 애지중지했겠습니까? 아마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태롭게 할 정도로, 사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시지만은 아브라함 입장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자식을 이렇게 챙기는 일과의 사이에서 경쟁이 될 만큼 아마 그 정도로 아브라함이 자식을 이뻐라 했던 것 같아요. 아마 분명히 아브라함이 스스로 고민했을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보다 이 아이를 더 사랑하는 거 아니야? 두려운 마음도 들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시험을 통해서 네가 자식을 사랑하긴 한다만 그래도 나를 더 신뢰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거를 네가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알려주신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될 사람이기 때문에 너는 그런 사람이 될 거고 그런 사람이야 라고 알려주시려는 뜻이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그 의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너무 무시무시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삭이 그때 한 15살쯤 됐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17살에 장가 보내는 시절이니까 15살이면 다 컸죠. 요즘 애들 얼마나 똑똑하고 큽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느닷없이 2절에 보면은 그냥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아들. 2절이 그렇게 돼 있어요. 창세기 22장 2절. 네 아들. 그 다음에 네 사랑하는 독자, 외아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꼭 집어주셨어요.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요렇게. 얼마나 이게 소중하다는 거를 하나님도 알고 계시다는 거죠. 그 아들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서 네 아들을 칼로 찔러 죽여서 조각으로 내서 불에 태워서 나한테 바쳐라. 번제로 바치라니까는 별거 아닌 것 같죠. 칼로 목을 잘라서 몸을 각을 떠서 조각으로 구분해서 나무 위에 올려놓고 태워서 그 연기를 내가 마시고 싶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황당한 일이죠. 삼중으로 강조된 점층법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하나님께서 아주 해집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독자. 네 아들이라는 게 뭡니까? 내게 그 당시의 아버지도 그렇지만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 자식이라는 게 뭐예요? 세상에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중에 제일 소중한 게 자식이죠. 네. 세상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피조물 중에 제일 내가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게 내 자식이라고. 네. 그 다음에 네가 사랑하는 아들 100세에 낳았다고요. 그러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다음에 독자 하나밖에 없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자식을 통해서 내 후대가 이어져야 되는데 대를 끊는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다 짚으셨어요. 그거 바쳐라. 저도 아버지인데,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아버지 어머니시고,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가졌을지는 대략 짐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외동아들을 바치라고 하나? 차라리 광야로 내보냈던 이스마엘을 잡아다 바치라 한다면 내가 모르겠다. 왜 외동아들을 바치라 하는가? 이삭이 죽는다면 현실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 같은 내 후손들은 어디서 나온단 말인가?
왜 하나님은 가증스럽다고 말씀하셨던 이방인들의 인신제사, 자기 자식을 막 불에 태워 바치고 그랬거든요. 주변 사람들. 왜냐하면은 자기한테 제일 소중한 걸 바쳐야 이 귀신이 감복을 하리라고 믿었기 때문에 제일 소중한 걸 바치는 거예요. 하다못해 뭐 물속에 사는 용가리도 동네에서 처녀 갖다 바치라고 그러지 뭐 할머니 돌아가시게 생긴 분 갖다 바치라고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소중한 존재들을 갖다 바치라고. 죄송합니다, 할머니들. 소중하지 않다. 용가리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는 얘기죠. 어쨌든 귀하고 소중한 것들을 그렇게 바치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무리 잘 살고 싶고 아무리 배부르고 싶고 아무리 잘 먹고 싶고 그래도 그렇지 네 자식을 어떻게 바치냐? 가증스러운 것들. 하나님이 그러셨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그런 마음을 가진 하나님이 이방인들처럼 내 제일 소중한 자식을 갖다가 그렇게 무참한 방법으로 바치라고 하는가? 차라리 뭐 그 후에 이제 나오겠지만 성경 그 후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사무엘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 바친다는 의미가 하나님의 성전에 성직자로 양육하려고 보낸 거잖아요. 기독교 학교 보낸 거잖아. 그런 거라면 내 이해를 하겠는데 죽여서 내 손으로 내 자식을 잘라서 불에 태워서 그게 말이 되는가? 우리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방인들 같은 인신제사를 원하신다고? 줄 때는 언제고 이게 뭔 짓이야? 그리고 내가 그렇게 이뻐라 하는 아들을 그렇게 무참하게 칼로 그렇게 하라는 게 하나님 맞아? 그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 맞아? 이럴 법도 한데요. 근데 성경은 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3절에 바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물론 그 사이가 뭐 하루밖에 간격이 없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은 성경이 의도하는 게 뭐냐면은 따지거나 기회를 좀 달라거나 기도해 보겠다거나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안 되겠다거나 이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흥정이 없었어요. 흥정이 없이 순종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그 종을 2명을 데리고 그 다음에 이삭 데리고 자기 가고 이렇게 해갖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왜냐하면은 그런 산들은 다 민둥산이라서 그 나무 같은 것들이 이렇게 장작으로 쓸만한 화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준비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캠핑 갈 때 화목 준비해 가잖아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나무를 쪼개가지고 출발했어요. 그래서 목적지에 가까워 왔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5절에 보면 종들한테 그런 얘기예요. 여기 나귀랑 이제 먹을 거, 뭐 잘 거 이런 거. 왜냐하면은 자기네 집에서 한 80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래요. 이제 그걸 걸어가는 거니까 시간이 좀 걸렸겠죠. 그러니까 노숙도 해야 될 거고 짐들이 있으니까 나귀에다 싣고 갔을 거고, 나귀하고 너희들 2명 종 여기 기다리고 있어라. 내가 아들하고 함께 저기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 예배하고 그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이 한 방 매기는 거죠. 우리가 올라가서 하나님 예배 드리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치열하게 아버지로서 고민했겠지만 속셈은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믿는 사람들은 감각과 눈이 밝아지기 때문에 어떻게 하실 건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하실 거는 알아요. 아멘. 이게 우리 평강의 근원이에요. 믿는 사람들이. 너는 그런 상황에서 잠이 오냐? 넌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 내가 뭐 그렇게 살려고 해서 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인 감각이 있어서 지금 이런 기가 막힌 상황에 있지만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둘이 올라갔다가 둘이 내려올 것이라는 건 알아. 느낌 와. 믿는 사람들의 평강의 원천이 거기에 있다고요. 그래서 경건 생활을 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유리창, 여러분의 안경 뽀독뽀독 잘 닦으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배예요. 뽀독뽀독 잘 닦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느낌할 수 있고 감지할 수 있고, 그래서 세상의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내가 편안히 누워 잠을 자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까 내가 두려움도 없고 부족함도 없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날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내가 해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 왜냐하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지팡이는 뭡니까? 내 길을 찾아주시는 도구고요. 막대기는 뭡니까? 짐승이 오면 때려 내쫓는 게 막대기요.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 지켜주시니까. 원수가 내 앞에 있어도 그 앞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요. 밥 먹어. 먹을 수 있게 해주셔. 식음을 전폐하고 뭐 그럴 필요 없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걸 내가 아니까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경건 생활을 우리가 강조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올라갔다가 우리가 오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어떤 이제 성경학자들은 아브라함이 거짓말이 주특기니까 거짓말했을 거다. 종들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 뭐 종들한테 어떻게 하겠어요? 내 자식 죽여서 바칠 테니까 여기 있어. 그러면 그 말도 안 되니까 원래 아브라함이 급하면 거짓말을 하는 버릇이 있으니까 거짓말했을 거라고 얘기도 하지만은 하지만 그렇게 볼 수는 없죠. 거짓말이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고 종들한테 그런 얘기 안 하고 가도 되잖아요. 너 여기 있어. 그러고 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들으라고 그 말을 한 거예요. 우리 둘이 갔다가 둘이 올 거라고. 자기의 믿음을 고백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죠.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놨어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넉넉하게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설령 내가 번제로 이 아이를 죽여 바치더라도 다시 살려 놓으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이죠. 네. 이 믿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25년 동안 애굽도 보내시고 뭐 다른 나라도 보내시고 뭐 실수도 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셨지만 아브라함을 그렇게 빚어 넣으셨어요. 아브라함은 내가 죽여도 하나님이 살리실 거라고 그렇게 믿었다는 겁니다. 7절부터의 내용에 보면 가슴을 저미는 내용이 나옵니다. 7절 말씀 보면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한테 이제 물어봐요. 산에 둘이 올라가면서 오늘날 우리가 쓰는 말로 이렇게 바꿔볼게요. 아빠, 15살 정도 됐으니까 아빠라고 할 수 있죠. 아빠, 아들, 그거 신기하네. 아니 아빠 우리 저 제사하러 장작 메고 가는 거 제가 지금 장작을 메고 있는데 장작 있는데 불도 가지고 가시고 그런데 왜 짐승은 없어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이상하네. 보통은 동물도 데려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상하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버지가 가슴이 미어지지만 자식에게 대답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뭐 어떻게 해요? 대답해야죠. 거기서 또 한 번의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8절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양은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건 사실 이제 아브라함이 어금니를 깨물고 했을 거예요. 어금니를 깨물고. 지금 다시 살려놓으신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 자식 진짜 미운 짓 해가지고서 종아리 몇 대 때리고서도 속 쓰려가지고 잠을 못 자는 게 부모 심성인데 그럼요. 저는 그만해야죠. 그런 얘기 생각만 하는 것도 자식에게 매를 들었다는 것을 생각만 하는 것도 고통스러운 일이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다시 살리실 줄로 알아도 자식에게 칼을 넣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이를 악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고통 가운데서. 번제할 어린 양 필요하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이게 자신을 위해서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이름에 더럽혀지지 않도록
스스로 준비해 주실 거다. 그래서 그 유명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그 산에서 준비해 놓으셨다, 예비해 놓으셨다. 그래서 이레 꽃집도 있고요, 이레 무슨 가게도 있고요. 항상 그 이레라는 이름을 많이 쓰는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또 많이 겪어본 이름이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구나, 예비하셨구나. 내가 그럴 전에 이런 행동을 할 때는 내가 왜 이러는지 그냥 그러고 싶어서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오늘 이 사건을 위해서 다 준비해 놓으셨던 거구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고 이를 악물고 피가 끓어오르지만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사실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회로가 작동하면서 자기도 이해를 못했죠. 2000년 후에, 거의 2000년 후에 일어날 사건을 예견했다는 거예요. 그랬다는 겁니다. 2000년 후에 일어날 사건을 예견했고, 지금으로부터 그러니까 4000년 전인 거죠. 그 사건 이후에 2000년이 또 흘렀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고백을 통해서 2000년 전에 갈보리 산 위에서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도록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하나님은 스스로 양을 준비하셨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그 대속의 희생물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죄로 인해서 우리가 마땅히 당해야 되는 그 죽음에서 우리를 구해 주셨죠. 하나님이 아들을 바치신 거예요. 그래서 대강절이 그 아들을 기억하는 절기이고, 대강절에 이삭을 데리고 산을 오르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도 경건에 큰 도움이 되겠죠. 자, 9절 보니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오늘 이제 읽으신 본문부터예요. 그곳에 이제 도착했어요. 그곳이 모리아산 정상,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 이스라엘의 그 황금 사원이 있는 곳, 옛날에 솔로몬 성전 있는 곳,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던 그곳, 예루살렘에 지금 성전이 회교 사원이죠. 황금 사원이라고 하는 거. 그게 솔로몬이 지었고 나중에 스룹바벨, 느헤미야 이런 시절에 재건축했고, 헤롯이 예수님 시절에 엄청나게 40년 동안 지어서 거대해졌는데 로마 군인들이 와가지고 싹 갈아엎어버리고, 그리고 회교도들이 이스라엘을 점령하면서, 예루살렘을 점령하면서 거기에다 자기네들의 모스크를 지어놓은 게 그게 황금사원이고, 통곡의 벽은 그 옆에 하나 조금 남겨져 있는 거, 거기 가서 유대인들은 맨날 머리 흔들면서 기도하고 있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저 황금사원을 엎어버리고 우리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하는 성전을 세워주실 거라고 믿고, 유대인들은 지금도 자재 다 준비해 놓고, 근데 그거를 무너뜨리는 순간 이건 세계 3차 대전이든 뭐든 일어나니까, 그래서 기다리고 있지만 그곳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이제 그곳이었던 거죠. 자, 그곳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나무를 벌려놓고, 나무를 이제 해서 이렇게 펴놓는 거지 않습니까? 아마 자식을 죽일 이부자리를 까는 아버지의 심정이었겠죠. 그리고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아버지는 이제 거의 120살이 됐고요. 아들은 15살, 원래 그 청년이라고 하는 나이를 0세에서부터 18세까지로 봐요. 근데 이삭이 이제 청년의 시기였다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노쇠한 할아버지하고 아주 쌩쌩 날아다니는, 장작을 지고 산까지 올라갈 그런 아들하고는 사실 게임이 안 되죠. 단 둘만 있잖아요. 손 내밀어. 아버지가 아마 덜덜 떨면서 묶었을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도망가는 아들을 추격해가지고 결박해가지고 제압해가지고 들어다가 놨겠어요? 제단에 누워라. 아마 이삭도 짐승이 없었던 것까지도 잘, 새로운 제사법인가 이랬는데, 아버지가 손 내밀어라고 손을 결박하는 순간 모든 거를 다 눈치를 챘을 거예요. 알고도 남죠.
그리고 뭐 그 다음에 이제 아들 입장에서는 아버지 미치신 거 아니에요? 이럴 수 있죠. 아버지 저 살고 싶어요. 아버지 왜 그러세요? 예. 그리고 한번 밀고 도망가면 끝이지 뭐 어떻게 잡아요 아버지가. 손 내밀으라는데 손을 내밀고 줄을 묶는 순간에 아들은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내려가라면 내려간 거예요. 제단에 누워라. 십자가로 올라가라. 십자가를 짊어지라 하시면 짊어진 거예요. 분명히 제단에 누우라는 말이 성경에 써 있지는 않지만 정황상으로는 그런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제 앞에 갖고 던져놨을 리가 없다고. 누워라라고. 이삭은 항거하지 않았어요. 놀랍게도 갈등이 나타나질 않아요. 아브라함도 자식을 바쳐야 하는 결정을 내릴 때도 갈등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질 않고 이삭도 그 순간에 순식간에 내려진 일이잖아요. 긴가민가 했지만 나였어? 재물이 나였던 거야? 얼마나 충격이 컸겠어요. 어떤 애가 그 부모님이 대화하는 소리를 이렇게 들은 거예요. 아유, 이 강아지 때문에 우리 아들 이거 알레르기가 너무 심해져 가지고서 아무래도 시골로 내려보내야 되겠어. 그러니까 서운했죠. 그 애는 아유 그래도 강아지 사랑하는 강아지를 어떻게 시골로 보내나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지가 내려가는 거였어. 자기가 시골에 간 거예요. 얼마나 배신감 느끼겠어요. 나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 너무 여러분 제가 너무 그 아버지에 대해서 실감나게 얘기해서 지금 그럼 아들이 배신감이 얼마나 크겠어요. 이삭 같은 경우에도 설마 했는데 자기가 재물이래. 그런데 이삭이 갈등하지 않았어요. 아마 아브라함의 신앙생활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자기의 출생에 대해서 이제 머리가 깨이면서 들으면서 하나님이 되게 신비로운 분이라는 것 정도는 알았을 것 같아요. 자기 엄마 보고 아버지 보고 다른 애들 보고 이렇게 보면서 야 내가 이거 불가능한 데서 태어났구나.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순종을 했는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스스로를 대속물로 삼고 하나님의 명에 따라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짐승의 밥그릇에서부터 시작하셔서 온갖 가난하고 더러운 자들 다 만나서 돌봐주시고 그리고 세상에서 인간이 겪는 형벌 중에 가장 잔인하고 악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들에게는 절대 쓰지 않는다는 십자가형을 받고 메시아가 그것을 다 아시면서도 두려워하셨으면서도 그 길을 향해서 걸어 들어갔던 예수님. 그러니까 사실 성탄절이 우리를 위해서 오신 아기 예수님 아이고 이뻐라 이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슬프고 죄송한 날인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순종과 속죄 사역을 예표하는 이삭. 자, 칼을 휘두르는 순간 뭐 드라마에서 항상 그렇잖아. 멈춰라. 멈춰라. 그 소리가 다급하게 들렸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을 불렀으니까 급하게 부르신 거죠.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예.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격하셨습니다. 네 손 대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마. 하지 말아라. 내가 네 아들 독자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는 줄을 알았지만 그래도 네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보았으니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가 아니에요. 아노라. 내가 알고 있다. 알고 있으니까 사실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해주려고 한 것이니 이미 나는 아노라. 안 것이니 더 이상 진행하지 말고 여기서 멈춰라. 아니 솔직히 극적인 효과면은 아브라함이 다
피바다 만든 다음에 부활! 그러면서 다시 합체! 이러면은 좋지 않을까? 근데 저는 그러면 하나님 정 떨어질 것 같아. 살려주신다 해도. 그럼 아버지는 평생에 지금 이런 시도를 했던 것만으로도 아들한테 얼굴 못 들고 살 텐데. 아버지 손에 피범벅 됐으면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은 그런 것도 다 예상하시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양을 예비해 놓으시고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도록 역사를 하셨어요. 이 이름을 절대로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라는 이름이 왜 나오게 됐는지, 이 사건, 산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고 여호와 이레의 이름을 잘 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다 먹이고 준비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막 아둥바둥하면서 안 되면 내가 반칙이라도 할 거야 이렇게 살지 말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다려 보시자는 거죠. 여러분이 순종하시게 되면 모든 것이 다 갖춰지 준비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순종만 하시면 나머지는 다 갖춰준 하나님.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을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오늘날 기적이 없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해서 거기까지 올라가서 칼을 뽑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약속을 확인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뭐라고요? 이미 끝난 일이다. 우리가 이길 거야. 어떻게 이기는지는 모르지만 이겨. 우리가 이 믿음의 기백을 가지고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 의로우신 성품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 손해 안 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이 아브라함이 시험을 당한 이 이야기에는 굉장히 깊은 의미가 담겨 있죠. 일단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이 집착하는 것들이 만약에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포기하라고 요구하실 때가 반드시 온다. 지금은 아닐지 몰라도. 내가 물고 빨고 계속 이거를 못 놓겠다. 이런 게 있으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상황을 통해서 내려놓아야만 할 때를 만들어 놓으시고 말 것이다. 그러니까 그 상황을 통해서 그렇게 되기 전에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감동을 듣고 내가 먼저 내려놔야죠. 그래야 피를 안 보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내려놓게 만드실 날이 온다. 그 전에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먼저 순종해서 칭찬받는 시험을 이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귀중한 진리가 있죠. 하나님은 아주 자주 그러시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내려놓으면은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포기하는 대상을 더 귀중한 것이나 더 귀중한 사람으로 바꿔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너무 조심스럽죠. 우린 너무 신중합니다. 어떤 일에 있어서 내가 손해볼 것 같은 일에 있어서. 그래서 막 이리 재고 저리 재고 막 고민하다가 슬금슬금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요. 순종도 못했으면서 스트레스는 또 어마어마하게 받아.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면 몸과 마음이 굉장히 큰 타격을 받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세상 사람들이 그러는 거에 어쩔 수 없지만 여러분 하나님 믿잖아요. 하나님 믿고 이런 정말 좋은 하나님의 말씀과 이런 뜻을 생생하게 여러분이 어떻게든지 듣고 이렇게 살아가시는데 다 됐는데 딸까닥하고 하는 방아쇠만 당기면 모든 게 준비돼서 역사가 나타나는데 폭발이 나타나는데 내 힘으로 할 수 없었던 것들이 뚫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방아쇠만 딸깍 당기면 되는데 그걸 못 해가지고 여러분 믿는다고 말했으면 믿으시길 믿는다고 여러분이 했으면 한번 믿어보세요.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는 행동으로 나타나죠.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믿어보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이 그래서 믿었기 때문에 포기했던 것들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바꿔주신다.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은 위험을 무릅쓴 신자에게 상상도 못할 상을 주신다. 아멘. 아멘. 아브라함도 큰 위험을 무릅썼죠.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으로는 짐작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제 풀어주고 그 뿔이 걸려 있는 그놈을 잡아다가 이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자 하나님의 천사가 다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15절서부터의 말씀이 이런 내용인데요. 하늘에서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요. 그러니까 심각하게 불렀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셔요. 내가 나를 가리켜서 내가 맹세한다. 하나님의 맹세를 받아요. 뭐 때문에? 위험을 무릅쓴 순종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이거 순종하면 내가 좀 여러 가지로 위험해지는데,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뭘로는 좀 내가 큰 피해가 될 수도 있는데, 계속 이렇게 되면. 그런데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니까 맹세를 하시는데, 네가 이렇게 행동했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고 나를 생각했다면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는데 너의 씨앗이 번성해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씨가 네 자손이 네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여기서부터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에요. 대적의 성문. 대적의 성문이 뭐냐면은 마귀의 죽음의 권세예요. 지옥. 그래서 지옥 간다고 얘기하면, 사람들은 죽는다고 얘기하면 꼼짝 못 하잖아요. 죽음의 권세는 뭐 어느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거니까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입을 벌리고 사람들이 거기를 떨어져 들어가는 거예요. 마치 미끄럼틀에서 점점 내려와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다 죽음의 권세로. 대적의 성문이 그거예요. 너의 자손 중에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자가, 얻을 자가 있을 것이다. 그거를 아주 점령할 자가 있을 것이다.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지옥의 권세를 무력화시키시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인간의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생,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천국의 삶을 약속하셨죠. 그리고 나서 결정적으로 18절 말씀, 또 내 씨로 말미암아 너희 자손 중에 태어난 사람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다. 메시아가 네 자손 중에서, 네 혈통 중에서 나올 것이다. 이유는 네가 내 말을 들었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이 진짜 맞는 말씀이에요. 예배드리고, 제가 오늘 지금 시간이 11시가 다 돼서 저도 시간의 압박을 좀 받아요. 그 설교 시간 너무 끌면. 그런데 오늘은 대강절이라서 간증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해도 되나요? 뭐 된다고 그러시겠지, 뭐라고 그러시겠어. 여기서 안 된다고 그럴 수는 없잖아. 근데 사람의 알고 있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거라 조금 적절치는 않지만, 제가 우리 교회가 한참 어렵고, 우리 그 안수 집사님들, 이제 지금 장로님 다 되셨지만, 가정들이 뭐 교회 이것들을 그 대출 받는 과정에서 보증도 쓰시고 이래가지고 교회가 막 그 위험하게 됐을 때 막 스트레스 말도 못하게 받았죠. 우리 장로님들 가정 너무 힘들어하시고. 그래서 우리 노회에서 제일 이렇게 그래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신다고 제가 그냥 생각된 그 장로님이 한 분 계세요. 큰 교회 장로님이신데 뭐도 열심히 하시고 뭐 기도도 잘하시고 목사님 잘 섬긴다는 소문도 있고. 그래서 그분한테 가서 신앙의 선배의 조언을 좀 듣고, 그 선배의 조언을 듣고 좀 위로도 받고 힘도 얻고, 교회는 이렇게 섬기고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좀 들으면서 일 어려울 때 좀 힘을 얻으시라고 이렇게 우리 당시 안수 집사님들을 이렇게 보냈어요. 듣고 오셨는데 나중에 홍 장로님이 그러셨나? 한참 세월이 지나서 그때 저희들이 가서 무슨 얘기 들었는지 아세요? 그 장로님이 니네가 살려면 목사님 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더라고. 이야
현실 장로였던 것이야. 그런데 안 버리셨어요. 뭐 여러분이 나를 버린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뭐 잘 모르겠지만은 근데 안 버리셨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도 여러분 안 버리려고요. 도망 안 가려고. 내 이익이나 내 안일만을 생각하고 저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솔직히 다 마음에 드는 건 아니에요.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지만 저는 그 장로님하고 바꿀 거냐고 11조도 많이 하시고 큰 사업 하시는데 안 바꿔요. 바꾸고 싶지 않아요. 우리 장로님들 저 버리지 않았어요. 그 소리 듣고도. 저도 못 버리지. 뭐 버린다는 말이 되게 뉘앙스가 안 좋은데 그분이 버리라고 했다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 안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배신하면 안 돼. 대강절의 의미, 이삭의 마음, 아브라함의 마음, 그것을 지켜보시고 재차 돌아서 내려가는 아브라함도 잠깐 다시 일로 와봐 해서 메시아의 예언을 주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마음, 순종의 위대한 능력, 이것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더 좋은 길 걸어가서 하나님의 상상치도 못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